2022년 2월 8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따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도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한 집안이 자기들끼리 나뉘어 싸우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 없다. 만일 사탄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싸우려고 일어나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약탈할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약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누가 나의 형제냐?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예수님을 보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여 잡으러 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는 한술 더 떠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말하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정신 나간 것으로 혹은 귀신 들린 것으로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돌이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신뢰하게 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죠. 누구든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곧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어머니와 형제냐고 반문하시며 주위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언뜻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고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확실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예수님을 변호했어야 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역시 알지 못해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막고자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변화받아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와 형제, 가족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죠.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어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삶, 곧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적용할 점이 또 하나 있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예수님은 왜 찾아오신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이들이 나의 형제들이자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은 형제요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따르는 나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자 형제, 자매이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내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족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합당한 삶,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형제요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잘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가족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